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 와.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우리 14번째 시간 그리스도 인문성사에서 성체성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세례와 견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그리스도교 인문성사라고 하는 이제 성사의 사실 이 7성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사라고 할 수 있는 성체성사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작하면서 성령님께 우리와 함께 주시기를 청하면서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성사는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존재이신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 이 은총이 있다라는 거를 뭔가 알긴 하는데, 이게 뭔가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감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던 어떤 상징, 표징을 통해서 인간들이 잘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성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느님께서는 교회 안에 7가지 성사를 만드셔서 이제 우리 일생에 따라서 이런저런 성사들을 받게끔 이렇게 마련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세례 성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났으면은 또 사람이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성인식을 하는 것처럼 이제 신앙에 있어서도 충분히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견진 성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기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려면은 잘 먹어야겠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뛰어놀고 해야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역시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이 영신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먹여주셔야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원래 교재에는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라는 기도를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성체 신비에 대해서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기도이고, 보통 첫 목요일 날에 성시간일을 하거든요. 성당 대부분의 성당에서 보면 첫 목요일 날 성체를 현시하고 이제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에 성시간을 할 때 꼭 나오는 성체 찬미가가 있습니다. 엎드려 절하나이다로 시작하는 그런 찬미가가 있어요. 일단은 그거 넘어가 보도록 하고 오늘 말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11장 23절에서 25절에 바오로 사도께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던 그 말씀들입니다. 사실 복음서의 최후의 만찬 부분하고 요
코린토 전서가 전해주는 이 성찬 제정문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들을 좀 비교해 보면은 약간 달라요. 이게 그 전승 따라서 좀 그렇게 있었던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도 바오로께서 내가 그렇게 전해받았다라고 하면서 적어준 이 성찬 제정문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미사 시간에 드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하는 그것 구조하고 가장 닮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보는데요. 자, 우리 인간은 잘 먹어야지, 잘 마셔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성장을 합니다. 못 먹으면은 살이 빠지죠. 살이 빠지고 이러다 보면은 죽기까지 합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음식을 섭취를 해야 돼요. 저녁 식사들 맛있게 잘 하고 오셨습니까? 못 드시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잘 먹어야지 우리 생명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체성사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영적으로 튼튼해져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내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성사에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것이 바로 그래서 받아 먹어라라고 하면서 빵을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라고 하셨고 포도주가 담긴 잔을 주시면서 내 피다 마셔라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자, 우리 세례성사를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또 견진성사를 통해서 성숙한 믿음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어주시는 영적인 양식,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 먹음으로써 그분과 완전한 사랑의 일치를 이루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얻게 됩니다. 요거는 뭐 몇 년 전에 우리 명동성당 사진첩에 보니까 천연성체 하는 건데 요새 여러분들은 아직 보통은 미사 때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손을 내밀잖아요. 손 위에다가 성체를 주시는데 여기는 입에다가 바로 주죠. 요거는 이제 첫 영성체여서 이제 성체와 성혈을 같이 영해 주느라고 성혈을 성체에다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내 손바닥 위에 성체가 묻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바로 입에다가 영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옛날에는 감히 성체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이 더러운 자신이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제의 손이 아닌 다른 이제 평신도의 손으로 어떻게 이 성체를 감히 만질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입으로 영성체 하는 것이 더 많았던 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여러 가지 위생적인 이유들과 이제 입으로 영성체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하고 하면 아멘 하고 대답하시고 이제 아 하고 입을 빌려서 혀를 살짝 내미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롱하고 막 내밀 필요는 없지만은 아랫입술을 살짝 덮으실 정도로 내밀면은 그 위에다가 성체를 신부님이 딱 얹어줘요. 그러면은 얹어주다가 보면은 하고 이렇게 묻어 침이 그러다가 다음 사람한테 또 뭐 묻고 이제 이런 뭐 그런 거와 이제 조금 더 이제 성체 분배하는 속도가 손으로 받아가 옆에 가서 각자 영하는 것이 좀 더 빠릅니다. 이제 뭐 이런저런 그런 이유들로 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손 영성체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만은 입으로 영성체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삐딱선을 타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가 손 영성체는 잘못된 거고 그래서 입 영성체만 해야 되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저는 입 영성체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있으면은 신부님이 하고 일단 봅니다. 이 사람 맞나? 막 이러면서 이제 어디서 엉뚱한 거 배우고 온 사람인가 하는 그런 거였으니까 보편적으로는 손 영성체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뭐 혹시 내가 손을 다쳤어 이제 그래서 봐도 이제 뭐 받아 모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지금의 천영성체 하는 어린이들처럼
이제 좀 양형 영성체를 모시게 될 경우라든가 할 때는 입으로 이렇게 영해주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전례 연습할 때 아마 정확하게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이 영성체를 하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된다. 그래서 영어로는 영성체가 커뮤니온이라고 합니다. 커뮤니온이라고 하는데 그 함께 하나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안에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다라는, 그래서 일치를, 완전한 사랑의 일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영성체 커뮤니온이 갖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제 당신의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의 모습으로 내오셨고, 이제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끊임없이 이를 기억하여 거행하라라고, 행하라라고 성체성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체성사는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당신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제사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제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현재화되는 것이 미사성제이고, 그 안에서 성체성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는,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얻게 되는 그런 성체성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이 미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고 재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으로서 그 말씀으로 빵과 포도주를 축성합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그리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예, 이 말씀으로 축성된, 이제 그 전까지는 빵이고 포도주였던 것이 이제 그 실체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건 여전히 빵과 포도주의 형상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실체는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변화하게 되는, 성변화라고, 거룩한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이 미사성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비에 대해서, 이 성체성사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알고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감각하는 그대로 그냥 빵 조각이잖아요. 그것도 밀가루하고 물만 갖고 만들거든요. 아무 맛대가리 없는, 오래 있으면은 이제 그래도 탄수화물이 그 분해가 되면 아밀레이스인가? 어쨌든 그 분해가 되면서 이제 뭐 좀 달달해질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냥 그 진짜 밀가루하고 물만 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성체, 그냥 그 성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이제 성체 성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셨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차 할 때 보면은 신부님의 성체 분배자가 이제 성체를 들어 보이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을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앞에서 뭐라고 하면 그거 맞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영성차하는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하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서 영성체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과 또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었고 그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되고, 영성체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뜻대로 하나가 되고, 또 신앙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이 성체 성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가장 큰 은총의 성사로 여기고 있고, 모든 성사의 중심이고 절정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것도 결국은 성체 성사로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견진 성사를 받는 것도 그렇게 하나 된 사람으로서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이끌기 위해서요. 네. 고해 성사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세례로 이제 깨끗하게 죄를 다 씻었어요. 씻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근데 우리가 또 살다 보면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체 성사를 모실 수 없게 돼. 대죄에 있다라는 걸 내가 의식하고 있는 상태로 영성체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시는데 잘 청소해놓고 깨끗하게 하고 모셔야지 난장판이 돼 있는 데를 모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대죄 상태에 있구나라고 한다라면은 미사에 참례하더라도 영성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전에 미사 전에 미리 고해 성사를 통해서 다시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과 화해를 한 상태여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되니까 결국 고해 성사도 궁극적인 이유 뭐예요? 하느님과 화해해가지고 영성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체 성사를 모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다음 주 노나? 다음 주는 놀고 다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고해 성사가 또 병자 성사, 치유의 성사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병자 성사도 보통 병자 성사가 이제 그 또 육신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성사인데 그때도 보면은 이 사람이 성체를 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아예 못 먹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병자 영성체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체를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더 이제 그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 그분의 어떤 바라심에 따라서 회복할 수도 아니면 또 하나님 나라로 잘 데려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성체 성사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이제 공동체에 봉사하는 성사들인 신품 성사, 저희 같은 사제를 축성하는 신품 성사는 사제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 안에서 성체 성사를 이룰 권한을 받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제가 있어야지 성체 성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제를 축성하기 위해서 신품 성사, 성품 성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공동체에 봉사하는 성사의 혼인 성사는 그런 이제 교회 공동체를 계속해서 성체 성사로 일치해서 하느님의 그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 이 교회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전해주기 위한 것이 혼인 성사입니다. 그래서 칠성사는 결국 다 성체 성사를 중심으로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라고 성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이미 그런 회식을 이미 내신 적도 있죠. 자, 그럼 이 성체 성사로 어떤 은총을 받게 되느냐라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네, 어린아이가 부모의 그 사랑을 받아서 튼튼하게 자라는 것처럼 이제 이 영성체, 커뮤니온을 통해서 이제 아이가 이제 부모님 품 안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를 그 당신의 사랑으로 키우시고 성장시키시고 또 이렇게 보호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 영성체를 통해서 그 아까 대죄는 원래 그 상태에서는 영성체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뭐 십계명을 대놓고 어긴 게 아닌 그런 소재들은 미사 성체 성사가 이루어진 미사 안에서 참여예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죄가 되어 죄가 용서받습니다. 네, 그래서 성체 성사는 우리가 소죄를 용서해주고 대죄에서 우리를 보호한다. 영성체 하기 전에 고해 성사 하기 싫어서라도 좀 더 덜 짓습니다. 네, 좀 그런 효과가 있어요. 네. 고해 성사에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를 느끼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부담스러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해 성사 안 드리기 위해서라도 죄를 가능한 안 지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이 성체 성사, 영성체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죄를 덜 지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게 되는 거고, 그건 결국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를 죄에서 대죄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언제나 당신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은총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느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웃,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성체성사는 우리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영적인 힘을 주고요. 또 하느님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영성체라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네, 이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에서는 상당히 좀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흔히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시노드를 주제로 하고 있는 주교 시노드,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노드 교회를 향하여 하면서 친교, 선교, 참여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친교라고 번역된 것이 또 커뮤니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 또 주변 사람들과의 친교, 이것이 이렇게 하나 된다. 교회 공동체로서 이렇게 하나됨이라는 것이 교회적인 친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사도신경 이제 다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성모님에 대해서 배울 때 말씀드렸은 그 모든 성인의 통공, 그 통공도 영어로 해놓으면은 Communion of Saints입니다. 성인들끼리 우리 이제 거룩한 사람들끼리 서로 기도하고 선행하고 하는 이 공로가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와 연옥교회가 이렇게 서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 통공이라고 하는 개념도 커뮤니온이에요. 하나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과 나하고의 어떤 그런 하나됨,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하고의 이 모든 성인의 통공을 이룬 이 하나됨이 다 이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같은 밥솥에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 하지 않습니까? 한 솥밥을 먹는다 이제 식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한 빵을 나눠 먹기 때문에 하나의 몸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성체를 성체성사를 이루는 사실 그 전에 어떤 재병 상태는 사실 되게 여러 개의 빵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처음에는 빵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뜯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 수만큼 뜯어가지고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신자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작은 빵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게 같은 빵을 나누어 먹은 거가 아닌 것 같잖아라고 하지만은, 형상은 그대로 빵이지만은 그 실체가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같은 빵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같은 성체를 나누어 먹은 것, 같은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먹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빵을 나누어 먹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식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체성사, 우리를 일치로 이끄시는 이 성체성사는 미사성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영성체 자체는 우리가 미사 밖에서도 할 수는 있어요. 아까 슬쩍 얘기했던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병자성사,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성당에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신부님이나 어떤 수녀님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성체를 예수님의 몸을 모시고 갑니다. 그럼 거기서 미사를 새로 해가지고 성체를 뭐 이렇게 축성해가지고 해드리면 제일 좋겠지만은 보통 그렇지 않고 이제 미사 시간에 축성된 성체를 우리가 감실이라는 곳에 모셔놓잖아요. 이제 거기서 성체를 모셔다가 영성체를 해줘요. 미사 밖에서도 영성체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성체 성사, 성변화 자체는 미사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미사 성제가 이 성체 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면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미사 그것이 지금의 미사로서 우리는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는 세례를 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공적인 예배. 그래서 우리 용어로는 전례라고 해요. 법에 정해져 있는 거에 따라서는 예식이다라는 그런 그 법전자의 예절례를 쓰는 건데 원래 이제 우리말에서는 이제 왕실이나 나라에서 경사나 상사가 났을 때 행하는 의식으로서 이제 얘기하던 거고 그리고 법에 따른 예식이니까 일정한 의식 뭐 이런 거고 뭐 경국대전과 가례를 전례라고 이렇게 이뤘다 그러는데 4번 뜻에도 볼 수 있듯이 가톨릭 교회가 단체로 하느님과 그리스도 성령 복자들에게 하는 공식적인 경배 행위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국어 사전이다 보니까 엄밀하게 전례 사전에서의 그거 뜻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뭔가 하면은 성인 복자들에게는 우리가 공경을 드리죠. 네, 공경을 드리는 거고 그거는 보통 이제 넓은 의미에서 전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성모의 밤, 뭐 순교자의 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본당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 주관을 본당의 전례분과에서 해요. 그리고 전례 담당 신부님이 그 신경을 쓰고 이제 전례 예식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얘네는 전례로 보지 않고 신심행위라고 봐요. 전례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제 한자어에서 비슷한 걸 가지고 왔긴 하겠지만은 원래는 이제 우리 이제 이 종교가 서양에서 넘어온 종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제 영어식으로 하면 리turgy에서 그 리투르기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이거는 또 그리스어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데서 온 거예요. 이거 원래 이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백성 전체를 위한 어떤 형태든지 어떤 자원봉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비스 등 어떤 봉사를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이걸 갖다가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적혀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 그리스 말로 그 당시에 이제 히브리어 못하는 사람들 그 이제 교포들이 있어 놓으니까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 작업을 하면서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리스어 번역본에서 이것이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행하는 사제들이 어떤 예배 행위, 경배 행위들을 갖다가 이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그리스도교 맥락 안에서는 이것이 이 하느님께 그러니까 우리 초기 교부들 같은 경우에도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기의 역할에 따라 모든 일을 대신해서 하느님께 바치는 경배 행위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 안에서 용어로 잡혀 나간 거예요. 그것이 이제 라틴어로 넘어왔고 이제 예를 들어서 리투르기아라고 전례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전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받은 모든 하느님 백성이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감사를 드리는 공적 예비다라고 하는 거, 공식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전례에 해당하는 것은 미사하고 그리고 시간 전례가 있습니다. 시간 전례라고 해가지고 성무일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 명동성당에 보면은 그 수단을 쫙 빼입고 머리에 모관도 쓰고 이렇게 다니는 신부님들이 있으시죠. 우리 주교자 기도사제 신부님들인데 이분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한 가지가 시간 전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교자 성당에서 시간 전례를 하고 거기에 여러분도 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가톨릭 굿뉴스 앱에 보면은 이제 이 성물도도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어떻게 외우시고 하고 계십니까? 외워야 되지 않아요? 아침 기도 안 하나? 우리? 안 해요? 우리 보통 이제 아침 기도, 저녁 기도도 보통 외우기들 하면서 거기에 다른 외워야 될 기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기도를 이제 다 외우세요 하는 그런 거긴 한데 그 가톨릭 기도서에 보면 아침 기도, 저녁 기도라는 기도 세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기도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주르르 이렇게 하게 되는 기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무일도라고 하는 이 시간 전례를 갖다가 평신도들이 다 하기는 힘드니까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해가지고 간소화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아침에 하느님께 이런 찬미를 드리고 저녁에 이런 찬미를 드립시다라고 만들어진 거고 이 시간 전례는 또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겠다라면 같이 참여하면 좋습니다. 재밌는 것은 공적인 경배잖아요. 전례는 공적인 경배 행위인데 시간 전례는 개인이 바치더라도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바치는 전례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신부들은 이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이제 성모일도로서 충실하게 바쳐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뭐 수녀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도 이제 그 공동체에서 같이 이렇게 바치는 게 제일 권장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주교자 기도 신부님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라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바치는 거, 혼자서 바친다 하더라도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 전례가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신앙생활 하다가 좀 더 관심이 있으시면은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더 당장 일반적으로 우리 평신도들이 가장 와닿을 수 있는 것은 미사 성제가 되겠죠. 자, 미사는 결국 이제 어떤 건가 하면은 미사는 라틴어로 미사입니다. 네, 뭐 번역한 거 아니고요. 그대로 이렇게 갖고 온 거고 영어로는 메스라고 해요. 크리스마스의 뒤에 마스가 저거인데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미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영어에서 왜 하필은 메스로 바뀌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사라고 하고 한자도 미살이라고 적습니다. 음차한 걸 텐데 여기도 뜻을 나름 달았어요. 두루 미자와 뿌릴 살자를 쓰는데요. 이 미사의 뜻을 생각하면은 이거 되게 적절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사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 나왔나라고 하면은 우리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선포하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죠. 여기에 원래 라틴어 원문이 이때 미사 에스트입니다. 이때 미사 에스트는 원래 이것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대중이 모인 상태에서 뭔가 회합을 한 다음에 자 끝났습니다 가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MISS 미사의 이거제를 라틴어 사전에서 보면은 여성형 명사로 보냄, 파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십시오라는 거. 이때 미사에서 자 가세요.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미사 끝에 하는 말이다 보니까 그냥 가톨릭 용어 미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MISS로 시작하는 그런 영어 단어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미션이 있죠. 어딘가에 목적을 가지고 파견되는 겁니다. 보통 선교사들의 미션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개신교 미션 스쿨 표현하잖아요. 저기 연대라든가 이런 데들 보면은 개신교에서 세운 거는 미션 스쿨이다, 뭐 이렇게 선교사들이 세운 스쿨이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선교사는 하느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서 파견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스된 사람이죠. 네. 그런 것도 다른 단어가 뭐 있냐면은 자동차에 보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변속기라는 게 있어요. 변속기는 이제 우리말에서는 이제 트랜스의 의미만 갖고 있는데 영어에서 트랜스미션이잖아요. 트랜스미션. 변속을 해서 힘을 구동축으로 보내주는 장치입니다. 힘을 보내는 거예요. 미션하는 거예요. 그리고 MISS로 시작하는 저 위쪽에서 자꾸 쏴듣기는 미슬이 있죠. 미사일. 얘는 폭탄을 실어가지고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투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뭔가 보내는 거를 갖다가 파견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미사는 결국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의 사제직을 우리가 수행하러 온 세상으로 파견된다라는 그런 파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교 사명을 가지고서 우리가 파견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파견될 우리를 위해서 미사 성제 안에서는 가서 일하려고 보낼 거면 잘 먹여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튼튼하게 준비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 파견을 예언자직, 사제직, 왕직을 이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잘 수행해서 이제 세상에서 파견할 그 활동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미사 성제 안에는 하느님 말씀의 식탁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식탁이 있다. 그래서 즉 이것을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다.
두 가지 우리 식탁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뒤에 예수님의 몸을 모실 준비라는 성찬전례가 거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냥 이제 이 전체를 갖다가 그냥 갑자기 말씀 전례를 딱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였으니까 이제 마음 준비도 하고 마음도 모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시작 예식이 있는 거고 그리고 다 앉은 다음에 전례 가지고 자, 이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이렇게 파견하는 마침 예식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의 구조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작 예식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긴 했습니다만은 먼저 이제 성당에 들어와야 되죠. 원래는 이 공동체 전체가 행렬을 지어서 이렇게 성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제일 마땅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다 같이 행렬을 지어서 들어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신부님과 봉사자들이 신자들의 행렬을 대표해 가지고 입당을 합니다. 그때 입당송이라고 하는 노래를 하게 되는데 우리 보통 입당 성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호를 긋고 우리 기도의 시작과 끝은 성호경으로 하니까 성호경을 하고 나서 인사를 나누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렇게 그 말로 인사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인사를 서로 이렇게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참여의 절을 하죠. 우리가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소죄는 여기서 용서가 다 됩니다. 사죄가 돼요. 대죄는 미리 고해성사를 하셔야 되긴 해요. 자, 그리고 삼위일절을 하고 주일미사의 경우 사순시기가 아니다라면은 대영광, 사순시기, 대림시기가 아니면 대영광송을 하고 그리고 본기도. 제가 아까 이 시작 예식을 통해서 마음을 모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말에서는 본기도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 전례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 제일 중요한 기도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라틴어로 이거는 콜렉트, 모으는 기도예요. 모음 기도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느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사제가 대표로 기도합시다라고 초대하죠. 초대하고 전례서에 있는 미사경본에 있는 본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아멘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기도할 때 그냥 하나보다 멍이 아니라 그때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를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네, 저도 그렇습니다라고 아멘으로 응답해 주셔야지 이 본기도, 마음을 모으는 이 기도의 그 취지에 잘 맞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말씀의 식탁이 시작되죠. 말씀 전례를 합니다. 첫 번째 독서가 봉독이 되고 그 첫 번째 독서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연중 시기들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뒤에 나올 복음 말씀하고 좀 연관되어서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독서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시편이 화답송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1독서와 복음과 이제 같이 연관해가지고 신약의 서간들이 제2독서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앞서서 복음 환호송이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복음이 봉독이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복음 말씀과 그 뒤에 어떤 사도의 서간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를 주일 미사는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이 사실 그날 복음 말씀의 어떤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미사책으로 여러분들이 독서 말씀들을 좀 미리 읽고서 이제 그 미사에 참여하기를 권해드리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주제 성구가 보통 그 적혀 있어요. 1독서하고 하면은 꺽쇠해가지고 한 구절이 보통 있는데 그게 이 전례 주년을 이제 만들면서 교회가 우리가 요거의 포인트를 좀 줘야겠어라고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좀 어떤 연결이 돼요. 그것들 한번 그런 것들 잘 살펴서 말씀들을 묵상을 해보시면은 참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까지 봉독한 다음에 신부님이나 부제님이 강론을 하죠. 강론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잘 알기 쉽게 좀 꼭꼭 씹어가지고 이렇게 그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강론 말씀을 듣고 나서 주일 미사의 경우에는 신앙 고백을 하죠. 신경을 바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편지향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식탁의 구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성찬전례가 거행되는데 이때는 먼저 제대와 예물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예물 준비 성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봉헌하고 이제 시모님이 이제 그 예물 준비들을 쫙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차려요. 밥상을 차리는 거죠. 밥상을 차리고 나면은 이 준비된 예물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예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친 이 제사를 전당식 뭐 이렇게 하고 해서 이제 딱 일어나잖아요. 네,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예물 기도를 바치고 이제 감사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 기도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준비했던 예물인 빵과 포도주가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하는 순간이 감사 기도가 돼요. 이 감사 기도의 시작은 장엄한 찬가로 시작하는데 그것이 감사송이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원문은 이제 사실 이제 감사기도 서문 정도로 직역할 수 있는 프렉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이제 그 앞서서 뭔가 하는 이제 그런 건데 감사송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쓰고 있어요. 그게 하고 나면은 그러면서 그 끝에는 언제나 거룩하시도다라고 하는 환호로 들어오게 됩니다. 보통 주일 교중 미사들은 대부분 성가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시도다를 더욱 장엄하게 노래로 바치게 되죠. 그리고 그러지 않은 미사들 같은 경우는 말로 하지만은 이제 이것은 하느님께 드리는 환호의 소리가 됩니다. 거룩하시도다를 하게 되고요. 거룩하시도다 끝나면은 감사기도라고 불리는 이제 그 성찬 제정문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내용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하는 성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예전에 막 이제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열심히 따지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저 때부터 그냥 원래 빵과 포도주였는데 이제 예수님 몸과 피로 변하는데 그러면은 저 감사 기도 중에 어느 시점에서 변하는 거냐?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하고 이 말이 이는 내 몸이 다가 돼야지 변하는 거냐? 뭐 이제 그런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막 이제 어떤 신부가 성찬 이제 미사를 이렇게 거행하면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뭐 이는 내 몸 했는데 누가 빵 하고 쏴서 죽였어요. 그러면 이게 성체냐 아니냐? 막 이제 참 쓸데없는 것 같죠. 쓸데없는 것 같은 것 같고 막 이런 것도 해가지고 막 이제 그 논쟁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제 요즘에 일반적인 신학적인 그거는 감사기도 이 전 순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보통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감사기도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이제 빵과 포도주가 변화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감사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들이 쭉 이어지게 되고 거기 끝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쭉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이 이 모든 감사 기도에 다 이렇게 함께 동의합니다라는 뜻으로 아멘을 이렇게 장엄하게 하는 이제 그것으로 이 감사 기도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읊게 되는 거였으면은 아멘 하고 보통 끝나게 되고 이제 뭐 이제 성가대가 있는 거 같으면은 막 아멘, 아멘, 아멘 같은 식의 어떤 뭔가 아멘을 막 3번씩 한다던가는 이렇게 그런 식의 이제 노래로 하고 하는 것이 감사기도를 짧게 마치면서 이 드리는 이 아멘 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져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는 감사기도를 통해서 이제 성변화가 일어났고 이제 영성체를 할 준비를 해요. 이제 그래서 영성체 예식의 첫 번째는 주님의 기도를 함께 바치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평화 예식을 하게 돼요.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는 그 평화 예식이 있고 그리고 하느님의 어린 양에서
빵을 나눕니다. 원래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기도가 그 옛날 옛적에는 빵을 진짜 하나의 빵에서 열심히 빵을 뜯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렇게 영성체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제가 이제 빵을 열심히 뜯고 있는 동안에 신자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가 신부님이 다 이제 뜯었어요. 그러면은 평화를 주소서로 마무리를 했던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근데 그것이 어떤 상징적으로 남아가지고 신부님들은 이따시만한 성체를 모시잖아요. 쪼갤 빵이 필요해서 그 큰 거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뭐 청년 복사라든가 뭐 하여튼 뭐 이제 재단 봉사를 가까이서 하실 일이 생기게 되면은 얻어먹을 가능성이 약간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혼자서 다 드시진 않아요. 보통 4조각쯤 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기도 주변 제일 가까운 봉사자들에게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는 다 똑같은 한 분이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래부터 나눠져 있던 동그란 소재병을 영하는, 대제병에서 쪼개진 거를 영하든, 아니면 심지어 소재병이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깨져가지고 쪼개진 조각을 영하든 다 똑같은 예수님의 몸을 모신 겁니다. 그게 나뉘었다고 해가지고 얘는 예수님의 몸 2분의 1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몸이고,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병들도 이제 동그랗게 잘 해가지고 나오고, 이제 저도 조금 이제 신경을 써요. 이제 집어가지고 했는데 좀 뭐 파손되어 있는 그런 느낌에 뭐 깨질 수 있잖아요. 안에서 이제 그거를 받으면 조금 느낌이 까리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것들은 좀 옆으로 치워놨다가 이제 따로 이제 영하곤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가 혹시 왔다고 해서 결함 있는 성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 성체가 부스러기가 되어갖고 이제 있는 그것조차도 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제 영성체가 다 끝나고 나면 신부님이 그 성합들 깨끗하게 닦는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도 잘 해가지고 성작에다가 다 털어놓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영하고, 그리고 혹시나 조금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니까 이 성체포라고 하는 이 성작을 닦는 데 쓰는 전용 수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성체를 조금이라도 흘리지 않으려고 하는 성작 수건이 있고 성체포가 밑에 까는 거죠. 성체포가 있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빨래할 때도 따로 이렇게 헹궈가지고 그 물은 그냥 하수구에 버리면 안 돼요. 꼭 그냥 땅으로 돌아가게끔 해야지. 이제 뭐 그런 정도의 그런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체가 좀 나뉘었다 하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가치가 다르지 않다라는, 같은 의미에서 이제 우리 성체성사는 빵과 포도주라 그러는데 왜 예수님의 몸만 주시나요?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영성체를 할 때 양형 영성체라 가지고 2가지 형태로 영성체를 할 수도 있는데, 신부님들은 그렇게 하죠. 지금 그 미사 때 보시면 신부님은 성혈도 영하는데 우리는 그 친자들한테는 성혈을 주는 경우가 잘 없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체를 모실 때보다 흘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성체 이제 예수님의 몸을 잘못되게 될 위험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양형 영성체는 보통 천영성체 때라든가 혼인성사 때라든가 대단히 어떤 좀 특수한 그런 상황, 특별한 상황 속에서 허용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어디서 이제 소규모 단체가 뭐 이제 피정 같은 것들을 하고서 거기에 파견 미사다 그럴 경우에 좀 이제 그런 공동체 미사에서 약간의 조금 이제 다 이제 충분히 교육이 잘 돼서 성혈을 잘 다룰 수 있다라고 판단된다라면은 그런 그룹 안에서는 양형 영성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까와 마찬가지예요.
몸과 피 다 모시지 않았다고 성체 성사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 모셨으면은 그 셰익스피어의 그 유대인 상인 나오는 게 뭐지? 샤일록인가? 거기 되게 살만 가져가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가 불가능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몸을 모신 건 역시 피를 같이 모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 왜 몸만 주지? 이렇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성체 성사의 어떤 그 효과가 양형 영성체를 했을 때 뭔가 더 좋아지고 그런 거는 없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영성체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 계시죠? 그럼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가장 가까이 있을 시간이니까 뭐 하기 좋아요? 예수님하고 이야기해야죠. 딥토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이제 깊은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영성체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리에 돌아와서 조용한 가운데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제 기도를 하시고 대화를 나누셨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성체 성사가 계속되고 성가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은 같이 성가 부르셔도 되고 뭐 계속 더 묵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영성체 하고 난 다음에 일단 침묵 가운데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네, 오케이 영성체 그러고 나서 이제 모두가 다 영성체를 하고 이제 정리도 다 되고 나면은 신부님이 영성체 후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라고 초대를 하고 영성체 후 기도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찬전례가 끝납니다. 근데 이제 이 영성체 후 기도가 앉아있다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마침 예식에서 이제 마침 예식에 공지사항을 할 수가 있어요. 강복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공지사항은 그래도 좀 길어지면 굳이 서서 들을 이유가 없잖아. 앉아서 보통 앉으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신부님들에 따라서 영성체 후 기도 전에 공지사항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전례 정신에는 조금 맞지는 않는 모습이긴 하지만은 약간 편의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성찬 전례를 완전히 마무리 짓고 뭐 공지사항을 하든 뭐 이렇게 짧은 공지사항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예식을 하면서 이제 공지사항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이제 밥 잘 먹었죠. 잘 먹었죠 이제. 말씀의 식탁에서도 좋은 말씀들을 섭취를 했고 성찬 전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 모시고 우리 하나가 되었어요. 잘 무장이 잘 됐어. 그러면은 이제 사제가 하는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복 빌어주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게 강복이야. 그 신부 입장에서는 축복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거가 축복하는 거고 하느님 입장에서는 복을 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강복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강복하소서라고 저희는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복을 내려주세요라고 해서 이것이 강복하는 시간이 있고 강복을 할 때에 이제 좀 특별한 날이다. 뭐 대축일이다. 이러면은 장엄 강복이라고 해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한 다음에 곧바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렇게 모든 게 강복하소서라고 강복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엄 강복이 있는 날 같은 경우는 신부님이 이제 전능하신 천주로 바로 안 들어가고 뭔가 팔을 탁 이렇게 올리고서 무슨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기도 끝에 아멘 하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요즘 사순시기에 보면은 백성을 위한 기도라고 해가지고 장엄강복만큼 기도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은 기도 하나를 더 할 수 있어요. 주일에는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평일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제 그 백성을 위한 기도라는 기도가 더 있는데 이제 그런 기도가 있으면은 그 끝에 아멘으로 함께 응답하고 강복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강복 받을 때는 우리 기본적인 자세는 복을 받은 거니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할 때에 같이 십자성호를 그어주시면 됩니다. 삼위일체에 나오면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말씀도 잘 섭취했고 예수님도 모셨고 배도 이렇게 부르게 됐으니까 이제 가가지고 힘내가지고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파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이 미사의 구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미사를 이제 우리가 성제성사에 참여하는데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미사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하겠죠. 네. 그래도 미사 때는 미사에 참여하는 모두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제들 당연히 준비하죠. 준비하고 이제 전례에 필요한 평소에 입지 않는 전례에 필요한 옷도 갖춰 있습니다. 뭐 개두포란 거 쓰고요, 장백이 있고, 띠 두르고, 영대하고, 그리고 뭐 위에 제의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겹을 입어야 돼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신자 여러분도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하고 만나는 중요한 자리잖아요. 중요한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옷 매무새 좀 잘 하고 나가는 거죠. 네,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사가 옛날에도 그러고 지금 그런 표현을 쓰는 분들은 미사 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구경꾼으로 앉아서 보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초대받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역시 예언자로서 사제로서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직무를 수행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같은 직무사제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들의 사제직은 평신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신의 그 보편사제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미사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미사에 같이 하는 거고 여러분도 역시 사제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하느님을 이어주는 사제된 백성으로서 이 전례에 참여하시면서 하느님께 온 세상을 위해서 제사를 바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 혼자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미사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바치는 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냥 구경꾼처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몸의 준비는 어떤 것이 있나라고 하면은 이제 영성체를 하기 전에는 1시간 안에는 물 이외에는 안 먹는 그런 공복제, 배를 비우는 제를 합니다. 사실 이제 1시간이잖아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뭐 성당 오는 길에 뭐 사들고 먹고 그러지만 않으시면 돼요. 보통은 시간이 영성체 전 1시간이기 때문에 주일 미사 같은 경우는 거의 영성체 할 때까지 한 30-40분은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정도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배를 좀 잘 비워 놓는다. 이제 그런 육체적인 그런 준비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막 지어가지고 어지러운 상태의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을 오시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은 내가 뭐가 좀 잘못했어, 좀 때가 많이 꼈을 것 같아라고 그런다면은 이제 세례 때는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다 주시니까 그거는 뭐 따로 할 거 없이 이제 바로 그날 영성제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첫 영성제를 하시는 건데, 자 그러고 나서 살다 보면 또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하고 화해하고서 이제 영성제를 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서 미사 보통 고해성사는 보통 일반적인 성당에서 미사 시작 전 한 30분 전부터 이렇게 고해성사를 주로 신부님들이 대기하고 계세요. 우리 명동이야 저기 상설고해서라 해가지고 이제 저거 운영하는 시간 내내 신부님들이 계시고 고해성사를 주십니다만은 일반적인 성당에는 미사 시간 한 30분 전, 20분 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해성사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사 전에 좀 더 일찍 나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시고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역시 어떤 이런 기본적인 준비들도 있지만은 또 외적인 그런 준비들 깨끗하게 하고 옷도 좀 잘 챙겨 입고 이제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사 때 우리가 고해성사 얘기는 안 나왔죠. 미사 때에 이제 어떤 독서나 복음 말씀 또 미리 읽고서 준비해 오면은 그냥 와가지고 아무 사전 정보 없이 그냥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와닿을 겁니다. 그리고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 전례 때는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우리가 책들이 다 충분히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매일 미사책을 펼쳐놓고 같이 읽으시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귀로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일 미사책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미리 이렇게 좀 하시고 묵상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신자들이 하는 부분들이 있죠.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함께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시고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어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 삶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그래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성체성사의 은총을 열매 맺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사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지향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교중미사만 나오셨다라면은 네. 딩동댕동을 했으면은 끝내라고 그러는 거야? 종 친 거예요, 우리? 종 생겼구나. 미안해, 1시간 지금 넘었구나. 네. 어쨌든 미사 지향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교중 미사 때는 미사 지향이 없어요. 교중 미사라고 하는 중심 미사는 본당 주임 신부가 자기 본당 신자들을 위해서 무조건 바쳐야 하는 의무로서 바쳐야 되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미사 중에 한 개는 아무 미사 예물을 받지 않고 봉헌해야만 하는 미사이기 때문에 교중 미사에는 다른 미사 지향을 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간 미사로 오시면은 미사 이제 성호경 긋고 인사 나눈 다음에 오늘 미사는 뭐 세상을 떠나신 누구 뭐 지금 이 세상의 은총을 구하는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미사 지향 특별한 지향을 얘기해 주는 미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이거는 어떤 건가 하면은 미사를 신부님한테 어떤 지향을 가지고서 누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미사 시간에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청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미사 예물이라고 하는 이제 미사 지향에 대해서 이제 요걸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정성껏 이제 좀 봉헌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신부님한테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되는데 보통 이것들을 미사 지향이라고 하고 이건 어떻게 한다면은 사무실에 가십니다. 그럼 여기 사무실에 보시면은 저기 구석에 보면 미사 예물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가 있죠. 명동 성당의 경우는 아예 친절하게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본당에는 사무실에 뭐 이렇게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무실에 계신 분들한테 미사 지향 이제 넣는다고 하면은 뭐 저기 봉투나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원동 성당 미사 예물 봉투인데 이런 봉투가 보통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생미사인지 연미사인지 그러니까 생미사라고 표현하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거고 연미사라고 되어 있는 건 위령미사,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넣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게 돼 있으면은 뭐 아니면 또 내가 특별히 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하고 뭐 그런 것들도 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미사 지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게 돼요. 미사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해서 뭐 얼마간 해가지고 하고 회계 처리를 위해서 뭐 신천자 서명 연락처 뭐 금액 이런 것들을 봉투에다 적어서 내시게 되는데 본당마다 봉투 양식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실을 통해서 미사 지향을 접수를 해주시면은 그리고 그럼 어느 미사 때 해주세요라고 이 날짜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짜 몇 시 미사 때 요 지향으로 해주세요 하고 보통 지향을 넣었으면은 보통 그 미사에는 직접 좀 가가지고
같이 미사를 봉헌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시간이 꼬여가지고 못 갈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도 신부님이 그 미사 지향대로 미사를 하는 거는 뭐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보통 지향을 넣은 사람이 어떤 정성도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사 예물을 봉헌을 하셨으면은 그 미사 때 같이 꼭 참례해가지고 미사를 봉헌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 예물은 저희 신부들의 주요 생활비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봉헌해주는 저 미사 예물을 모아서 저희 월급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신부들은 미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근데 사실 이게 미사 예물이 이렇게 다 예전에는 따로따로 그 각자 본당에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많이 이렇게 미사 예물이 들어오는 본당이 있고 아닌 본당이 있고 뭐 그래가지고 신부님들 사이에 어떤 그 소득 격차가 막 발생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어가지고 지난 세기 말에 미사 예물 공유화라는 걸 해가지고 아예 그냥 딱 그 연차별로 얼마씩을 하고 이제 그 나머지는 다 이렇게 모아놓는다 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같이 이제 교구청에서 일하는 신부는 본당에서 저한테 누가 미사 예물 해달라고 저렇게 신청을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본당 사무실에다 내는데 그러면 저는 미사 예물을 그냥 그렇게 받아야 되면 받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싹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누구를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걸로 이렇게 하시는 저 미사 예물들을 가끔씩 이렇게 필요하신 경우에 좀 이렇게 해주시는 거가 저희 신부들이 먹고 사는데 이제 돈 얘기하는 게 제일 참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리고 뭐 이제 현금, 교무금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 운영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본당 예산 안에서 이제 교구 예산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받는 월급이라고 이제 월급처럼 이렇게 받게 되는 월에 받는 것들이 미사 예물에서 나오는 것들이 한 3분의 2 정도가 되고 그리고 성무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헌금, 교무금 이렇게 했던 그거에서 나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먹고 살고 있다. 그래서 미사 예물을 정성껏 많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데 지향이 정말 해가지고 정말 근데 내가 뭐 돈이 없어요. 근데 누굴 위해서 미사 시간에 좀 기도해 주세요라면 말로라도 이렇게 뭐 하시면은 기억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부탁을 하면서 약간의 봉헌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더욱더 정성을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체 조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영성체를 해가지고 나하고 이제 하는 예수님께서 일치하는 내 안에 계시는 것들이 있지만은 또 하나는 이제 미사 때 축성된 성체를 감실에 모셔 놓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미사가 없는 시간에 감실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성체 조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명동성당에는 제대 앞에 이제 이 감실이 이렇게 요 자리가 이제 감실인데 거기에 이제 성체를 모셔둡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서 기도드리는 것을 갖다 성체 조배라고 얘기를 하고 많이 권장을 해요. 그래서 미사가 없는 시간에 이제 성당에 오셨을 때 아니면은 큰 성당에는 냉난방을 꺼놓으면 썰렁해지잖아요. 그래갖고 아예 좀 작은 성체 조배실을 마련해두는 성당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에서 예수님 앞에서 기도드리는 것을 성체 조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런 성체께 흠송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예식들이 있어서 아까 슬쩍 얘기드렸던 성시간 같은 이제 이렇게 해서 성체를 현시해 놓고 성광이라고 하는 멋진 곳에다가 가운데 성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 위에다 딱 올려놓고 성체 현시라고 향을 피우고 하는 것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에 많은 성당에서 성시간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세우시잖아요.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로 보통 보고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신 거기 때문에 목요일 날이 이제 성체 성사와 관련된 그런 신심 행사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이제 첫 목요일에 이런 성체 현실을 하는 이제 성시간을 거행합니다. 이때는 이제 이 그 성체로 강복을 주는 성체 강복을 하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그 예수님께 복을 이렇게 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걸로 이제 성체 현실을 했으면 성체 강복으로 보통 마무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성처의 신심 행사들도 있으니까 또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네, 떨어뜨리면은 다시 집어서 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야외 미사를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진흙탕이 떨어졌어. 내가 못 먹겠다. 그러면 신부님이 어떻게든 하실 거예요. 네. 옛날에는 제가 신학생들 듣기로는 이제 그렇게 성체가 바닥에 떨어지면은 사방 1m를 신부가 핥아서 닦았다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기는 실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떨어뜨리지 않게 지극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기울여야 되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일어나고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그 집어가지고 영하실 수 있으면은 뭐 그러고 안 그러면은 신부님이 해결할 겁니다. 네. 심지어 이제 그 병자 영성체를 가서 결핵 환자한테 이제 영해줬는데 갑자기 기침이 팍 하고 나와가지고 이게 가래침과 함께 튀어나간 성체도 신부님이 영해해요. 그냥 그렇게 버릴 수는 없어요.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러고 결핵에 걸린 신부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조심해 주시고 하지만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집어서 영해도 되고 그러면 신부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시간을 너무 오버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오늘 성체성사에 대해서 이제 그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요. 네, 제일 우리가 세례성사를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신자 생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체성사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좀 시간을 오버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잘 준비해서 영성체를 이제 처음으로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천영성체 교례할 때 우리 수녀이 그러던데 이제 처음 예수님하고 이제 만나는 시간이자 그때 기도하는 거는 예수님이 꼭 들어주신대. 그래서 뭘 기도할지 잘 준비해 놓도록 해요라고 하셨던 거가 기억나서 저도 이제 천영성체 친구들하고 이제 하게 되면 꼭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처음 예수님하고 만나면 난 어떤 말씀을 드릴까를 슬슬 생각을 해보세요. 뭐 물론 이제 모든 소원 다 들어주신대라고 그때 수녀님 아시겠지만은 그 애들이 해달라고 한다고 부모님이 다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도 바라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바라실 만한 그런 거를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찾아 나가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이제 그런 어떤 은총을 청할 건지 한번 남은 기간 동안에 먼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성체를 처음 한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은 정말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어버버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일을 마치고 마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